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 그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요. 또 말이 앞서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주장 속에 진리가 왜곡되기가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에 미국 오레곤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대형 쓰나미가 24시간 내에 덮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익명 블로그에 기상청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요. 몇몇 지역 방송이 그 정보를 인용하면서 불안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요, 집을 떠나서 대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고요. 기상청은 전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마을은 평온하게 하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주님이 다시 재림했다라는 거짓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정보 그리고 말 속에서 말씀과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고요, 두려워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정하고 단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거짓 소문들 그리고 거짓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성도들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며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은요, 이런 말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마음이 크게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에 빠졌고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온갖 말과 소문, 뉴스, 유튜브, 영상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가 맞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의 재림을 놓친 것은 아닐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맞는 길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의심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강하지만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감정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나 영상이나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바른 신앙의 교육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토대를 다시 꺼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또 남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기초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 곧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요,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고 사단의 능력을 입어서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예언을 단순한 종말의 순서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본질을 분별할 줄 알고 믿음의 분별력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싸한 언변, 자극적인 영상,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로 포장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요,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 그리고 말씀이 아닌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늘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거짓된 영에 속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미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놀라운 이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통,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로움도 좋지만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 들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에는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판단이나 감정,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전통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습관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혼자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는 그 시간까지 말씀 위에 복음 안에 기도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는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해 보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는 복음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7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살던 13살 소년 아이유브 마수이는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교 친구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실에서 선생님이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이 나라의 적이다 라고 말하자 아이유브는요,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이 아이유브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요, 가족들도 이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유브는 훗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유브라는 아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